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위를 벗어난 화살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당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말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잘못 살면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이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고 마음이 슬프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절망적인 말씀이나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군중들이 굶주릴 때 오병이어로 모든 군중을 배불리 먹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심히 고민하고 마음이 슬프고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매우 절망적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실패를 하셨단 말인가? 지금까지의 사역이 진실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세 가지 문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겪으실 문제뿐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풀어가야 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오늘 주님이 마지막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자고 하면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이 문제를 주님이 먼저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날 시험 또는 고통,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마디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신 그 시간이 바로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왜 주님이 겟세마네로 가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37절 3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 주님은 왜 겟세마네로 가셨느냐? 바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한다. 내 마음이 심히 슬프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 압축한다면 바로 이 세 가지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여러분,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께로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하나는 그 문제의 내용이 고민의 문제였습니다. 이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고민이란 말은 극도로 당하는 그 괴로움을 말합니다. 고민은 보이지 않는 내적인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이 그러면 왜 생겼을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고민이에요. 즉 영적인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되지 못할 때 우리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들이 곧 고민인 겁니다. 이 고민이 우리의 내면 속에 생길 때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민이 왜 생기느냐?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이에 세 가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죄 짓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고 평안이 떠나고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교제, 응답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없어요. 포로 생활이 끝이 안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나 보다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축복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주셨던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아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엉겅퀴와 간시던 불레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를 진 겁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세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 땅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곳에서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막혀버리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아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 풀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의 축복도 여러분 죄 가운데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심히 고민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이 죄를 담당하기 위한 고통을 심히 고민한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막힘, 이런 담이 있다고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우리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슬픔은 뭘까? 이건 극도로 마음에 여러분 갈피를 못 잡는 그런 괴로운 상태를 슬픔이라고 해요. 슬픔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인간관계가 뒤틀릴 때 마음에서 받는 상처들이 슬픔이에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또는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의 슬픔이에요.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토록 믿었던 친구, 이웃, 형제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도 있어요. 인간관계예요. 오늘 주님은 지금 자기 둘러서선 제자들이 그토록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룻밤만 지나면 충성 고백하던 저들,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저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이런 슬픔은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문제들이에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사람 믿으라는 데 없어요. 목사 믿으라는 데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런 문제를 안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기도하러 가자. 하나님과의 고통스러운 내적인 고통이 있든지, 또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고 난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절망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기도하러 가자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보면 죽게 된 고통을 안고 기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하룻밤만 지나면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성과 함께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피곤할 때 주무셨어요. 배고플 때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슬프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종,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이 앞에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죽게 되었노라고 육신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십자가가 힘든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몹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주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겟세마네 가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보세요.
문제 앞에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절규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주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들나가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이 주님은 신성인 동시에 인성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아픔은 똑같은 우리와의 아픔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절규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땅에 엎드려 여러분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겠다.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사망이 에워싸임을 당할 때 고백한 시편 118편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평안한 자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광야란 곳에 세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신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 주일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날, 우리 전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TV도, 여러분 핸드폰, 신문, 잡지, 미디어까지 금식을 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예언의 약속들이 십자가의 피 흘림에 대한 죽음 사건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자마자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양을 죽여 피를 흘려서 가죽 옷으로 허물을 덮어줬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에 피를 보면 그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의 역사를 이루어졌어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시간, 그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 것 하지 말고 좀 마음을 멈추고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걸어가신 갈보리의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금요일 날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신 그날에 무슨 짓 하겠어요? 그날 핸드폰도 좀 내려놓읍시다. 모든 TV도 끄고 여러분 금식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아픔, 그 은혜를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거리처에다 미리 얘기를 해줘요. 야, 나 금요일 날 중환자실에 들어가. 중환자실에 가는 사람이 핸드폰 가지고 들어갑니까? 중환자보다 더한 마음으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만 몸부림치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한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인간으로서의 십자가를 놓고 몸부림치던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결론을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맡길 수 있다면 이 땅에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진정한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항상 우리는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님은 아버지 손에 생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는 끝없이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인생에는 많은 짐이 있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길은 자유함도 안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맡기라. 행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끝없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든 모든 인생의 행사를 내가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또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도 맡기라 했어요. 오늘 주님이 맡기라고 한 이 길은 우리가 이미 걸어간 지난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복병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미지의 길도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내 염려도 맡기라. 염려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하려 들면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절규의 기도는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제자들에게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41절, 42절,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을 수.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두 가지, 40절에 깨어 있으라, 41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그 이유는, 주님은 기도하지 않다가 후회할 것을 미리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 깨어 있으라고 계속 기도를 깨웠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상하게 영적으로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막 우리 마음을 깨울 때가 있잖아요. 영적 잠을. 그런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막 금식할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때로는 막 작정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위험한 사고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려고, 여러분, 재난이 올 때에 방패가 되게 하려고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절, 4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이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지났다,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은 때를 놓쳤어요. 43절에 이유가 있어요. 육신이 피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후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환난을 만나고 나서야, 재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나서 그때 호우적거리면서 기도한다고 호족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기도는 문제가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막는 방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고민과 슬픔과 죽게 되었다고 하신 이 세 가지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함축된 거예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을 새벽마다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피 묻은 제단불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여러 물질관계, 이것을 회복하고 우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특별 고난주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